상수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12과 우리 소년이 남긴 교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3명의, 2명이죠. 2명의 기록인데,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비중이 없는 인물이고, 이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정조라는 임금 알죠? 세종과 더불어 조선 왕조의 가장 현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정조. 정조의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음과 뜻을 익히고 난 후에 문장을 풀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잠시 스톱으로 해놓고 밑에 음과 뜻을 교과서에 달면서 같이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자는 성인, 성자죠. 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성스러울 저자. 그래서 우리 흔히 인간, 보통 인간을 넘어선 성스러운 인간,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난 사람,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흔히 우리 세계적으로 4대 성인이라는 말을 해요. 4대 성인 하면 우리 동양의 공자님 있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석가모니. 그 다음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셨던 예수님. 그 다음에 한 명은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죠.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 네 명들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애를 보여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애. 이전에 여러분들 3000년 이 성인들이 살았던 시기가 2500년 전에서 2000년 사이인데 그 시기는 인류가 약육강식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한 방향성이 없고 강한 자는 강하게,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억눌리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이때 각 사회의 이 네 분들은 인간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뜻을 설파했고 아직까지도 이 네 명을 추종하는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불교, 예수님은 기독교죠. 두 분은 청한 사람들,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야기했지만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중국과 그리스라는 그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공자님은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노예들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동급으로 이렇게 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네 명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생각을 했고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물론 불평등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지대한 공을 남기신 분이에요. 이때 성자를 이렇게 성인이라고 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성수동은 동자는 이렇게 써요. 성수동 이렇게 성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성수동이라는 것은 1950년에 성수동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이것은 성수동의 유명한 성덕정이라는 정자와 그 다음에 또 수원지, 서울에 물을 댔던 수원지가 여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자와 숫자를 빼서 성수동이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이 1950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도록 하고 여러분이 사는 성수동 정도는 여러분 쓸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인, 이건 쉬우니까 그냥 쓸게요. 나왔네요. 어조사 지 뭐뭐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죠. 자, 그 다음에 요 한자는 길, 도,
또는 돌이 도자예요. 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죠. 차가 다니면 차도, 사람이 다니면 인도 할 때 도자예요. 그런데 추상적인 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도리, 인간이 가야 할 길, 이것을 도리라고 하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죠.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쌍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건 폐류나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친구끼리 신의를 베풀고 우정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거 인간의 길이에요. 친구를 사기치고 속이는 것 인간의 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연장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도리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이 갈아야 할 길, 걸어야 할 길을 추상적으로 도리라고 하고 도덕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도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자예요. 꾸짖을 책. 이게 글씨가 잘 안 돼서 죄송해요. 꾸짖을 책. 이 책자는 꾸짖다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는 또 의외로 책임 책자예요. 책임져 할 때. 책임져 할 때 책자예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맡겨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때 책자예요. 그러면 꾸짖는 것과 책임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잘 수행해내지 못하면 우리 책임을 묻죠? 꾸짖죠? 그래서 꾸짖을 책자, 이따 해석할 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요 기자와 인자에 대한 설명 또 할게요. 자, 요 기는 자기기죠. 모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은 타인의 인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자로 하면 나, 요걸 한자로 하면 남. 이따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기는 나기, 그 다음에 인은 남인, 요렇게 해석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나기, 남인.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봤죠? 아니, 불자, 아니불. 또 반복됐어요. 책, 꾸짖을 책. 자, 그래서 우리 총 9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 성, 사람, 인, 어조사, 지, 그 다음에 도리, 도, 꾸짖을 책, 그 다음에 나기, 자기기, 그 다음에 아니불, 또 꾸짖을 책, 그 다음에 사람인이 아니고 여기서는 남인, 타인의 인, 타인, 남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유학자 기정진이 말한, 기정진 몰라도 돼요. 이 기정진이 말한 유학에서의 성인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공자님이에요. 공자. 공자거나 공자급 반열. 우리 흔히 말하는 맹자는 성인까지는 안 돼요. 이걸 아성이라고 해요. 아성. 아성에 도전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2등. 두 번째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성이다. 그래서 이 공자를 비롯한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끊임없이 배울 만한 훌륭한 인물을 우리 성인이라고 했고, 조선시대의 모든 선비들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공자 같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고 몸을 갈고 닦았다 얘기해요. 그러면 성인 지도, 성인의 도는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해석. 성인의 어조사 있자죠. 도는, 또는 도리는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이렇게 끊어서 해석할게요. 자기를 뭐 한다? 꾸짖는다. 그리고 남을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성인의 길이라는 것, 성인의 도리라는 것은 어떠한 나와 관계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죠. 그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인 원망의 대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의 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걸 우리 속죄양, 희생양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것은 나의 불안도를 낮추면서 공격 수단을 삼아서 남을 꾸짖음으로써 자신을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인은 그 야국강식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죠. 인간의 길을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탓한다.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상황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묻는 것이죠. 나를 탓할지언정 남을 탓하지 않는다. 남을 꾸짖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어마어마한 대형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나와 관계된 인간과의 관계, 나의 실수로 인한 것에 대해서 남보다는 누구 탓을 해야 된다.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도는 자기를 꾸짖을지언정, 자, 자기를 꾸짖을지언정 남을 뭐하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 즉 나를 꾸짖을지언정, 나의 책임을 꾸짖을지언정, 자책할지언정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배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자, 요 한자들 가위가 있죠. 요 한자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자부터 쭉 나갈게요. 자, 요거 안일 미자예요. 안일미. 미성년자 할 때 미자. 그 다음에 요 가자는 교과서에는 옳을까라고 나왔지만 이미 수업한 반 학생들에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 가. 그 다음에 이건 이자예요. 써이. 별 의미 없어요. 가짜 하나 쓰기가 좀 어색해서 가이라고 하나 더 써준 거야. 의미 없는 한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 언자죠. 말씀언. 요건 언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접속사예요. 말, 이을, 이 많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도 나와요. 말 이어준다. 그래서 요 말이을 이자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부드럽게 이어주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역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나의 뜻으로 쓰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리고인지 그러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말씀 언자 반복돼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왔어요. 사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나왔죠. 1학기 때 배웠어요. 극이 그 사람 그 인간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허물 죄인 할 때. 죄죄 허물.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죠. 잘못된 행동을. 그 다음에 이건 작을 그 다음에 요 가이. 자, 요거 할 수 있다 가. 그
다음에 이건 써, 이, 그 다음에 반복돼요. 언, 말씀, 언, 그 다음에 말이을, 이, 아니, 불자죠. 아니다, 아니, 불. 그 다음에 언, 그 다음에 자예요. 위에 나왔어요. 사람자, 그 다음에 극이, 그 다음에 허물, 죄자, 죄인 할 때, 죄와 벌 할 때, 그 다음에 이건 큰 대. 자,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요 말씀은 좀 여러분들 누가 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누구예요? 우리 정조대왕이에요. 정조는 굉장히 현명한 임금이었죠. 개혁군주라고 흔히 말해요.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에 빠졌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조선조 최고의 왕은 세종과 바로 정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그 정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요 형용편으로 칠한 가이라는 것은 뜻이 정해져 있어요. 가이죠, 가이. 자, 이 뜻은 뭐냐면 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할만 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바꾼 것 같아요. 할만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외워도 돼요. 자, 그럼 가이는 그런 뜻이고, 이 문장을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충, 언, 역자야. 이, 리, 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언여기는 사자성어이기도 해요. 자, 이건 충성충자야. 그러니까 충고의 말. 충고의 말은 요 역자 우리 거스를 역자로 우리 배웠어요. 역류하다 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귀, 이. 자, 그럼 충언여기는 뭘까요? 충고의 말은 귀에 뭐한다? 거슬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것 인간이면 당연한 거야. 그러나 요거 에게에서까지라고 이전에 배웠죠. 자, 요거는 이로울 리자, 이로울 리. 요거는 행동할 때 행자죠. 행. 리어 행은 뭘까요? 행동에는 리, 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주변에서 나에게 해주는 충고의 말은 내 귀에는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지만 나의 행동에는 이롭다 이런 뜻이죠.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 흔히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더 좋은 인성, 좋은 멋진 사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 유연하지가 않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가지 실수를 저질러요.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의 말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물론 기분은 좋지 않겠죠. 정조도 심지어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나의 행동에는 더 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가리키면서 느꼈던 건데, 저 친구가 나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신뢰를 주고 괜찮은 친구가 나에게 쓴소리를 했을 때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충고의 말이랍시고 던지는 것은 그건 충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행동이 지긋지긋해서. 그때는 여러분들 그 친구에게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싫다라고 분명히 너의 말은 듣기 싫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이 더 잘 되길 바라는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약간 귀에 거슬리더라도 행동에는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정조는 외로운 왕이죠. 주변에 충고를 해주는 신하를 충신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눈치 보는 간신들은 어때요? 왕의 귀에 좋은 얘기, 아첨을 일삼죠? 정조는
아첨하지 말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네가 옳다고 말하는 충고의 말을 나에게 해하라. 만약에 충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하로서 죄가 된다라는 말을 이 문장 안에서 넣었어요. 자, 그러면 윗 문장은 아래 문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항상 그 한문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밑에부터 볼까요? 자, 선생님이 가히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히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동사가 언이 말하다가 붙었네. 그러면 뭐야?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말이 이자가 이어졌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불언자 뭐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말을 해야 돼. 임금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충고의 말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을 했다가 내가 괜히 왕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왕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 기자죠?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하로서 충고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위 문장은 뭘까요? 안일미자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할 상황이 아니고 말할 필요도 없는데 말할 만하지도 않은데 말하는 사람이죠. 안이불자 생략됐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할 수가 없는데, 말할 이유가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그 죄가 속 뭐하다고 그래요? 작다라고 했어요. 작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은 죄가 있긴 있지만 사소한데, 정말 말아야 될 그 순간에 말하지 않는 신하의 죄는 뭐하다? 크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장을 배워봤어요. 첫 번째 문장은 성인의 돈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꾸짖을지언정 성인의 돈은 나를 꾸짖고 남을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말을 할 수 있지 않은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죠. 밑에 건 뭐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말하는 사람은 그 죄가 크다 작다. 그런데 말할 만한데,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뭐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문장과 이어져요. 충고의 말은 귀에 거슬지만 나의 행동이 이롭다. 그러니까 신하들이여 나에게 뭐해라? 충고해라. 충고. 그리고 우리들도 충고하지. 친구가 못된 행동을 해요. 나하고 어울리는 친구야. 근데 자꾸 못된 애들 괴롭히면서 못된 행동을 해. 그때 내가 이 친구한테 말하면 기분이 상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이 얘기예요. 어른들이 음주운전하는데 술을 먹었어. 나 음주운전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충고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가 하든지 말든지, 술 취해서 내가 그 얘기하면 그냥 화낼까봐 그냥 가만히 침묵하다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어. 잘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는 여기에 있죠. 말을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사람은 그 죄가 크다.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우리 그
2개 반은 수업을 했고 3개 반은 수업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2주에 다시 올 때 수업하지 않은 반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므로 해서 다음 동영상은 온라인 수업은 13과를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